예,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는 내용은 이미 광고된 것처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의 저작을 차근차근 이제 읽어볼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에 앞서서 여러분 이제 받으신 주보에 넣어드린 서론적인 간단한 책 소개가 좀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보면 여러분에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에 관한 서론적인 메모가 있는데, 혹시 이제 영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참여하는 분은 요 화면을 보시면 그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 얼굴은 이제 영상에 안 나오고 이 내용만 나올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읽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주에는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그러니까 5월 둘째 주 화수목에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저자인 C.S. 루이스의 전공자가 C.S. 루이스에 관한 신학 특강을 3일간에 걸쳐서 해요. 그러니까 1시간 반씩 3번에 걸쳐서 이곳 바로 이 자리에서 화수목 이렇게 특강을 하시는데, 그 강사분이 다음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설교도 하실 건데, 그러기 전에 이 시간에 당신 오셨으니까 C.S. 루이스에 대해서 간단한 저자 소개를 좀 자세히 좀 하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기꺼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마침 이렇게 잘 어울려져서 우리는 큰 신학교 덕분에, 신학교에 특별 강사로 오신 분은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 번씩 다 하시는데, 외국인도 그러시고 또 그러시는데 좋은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따 이제 우리 장로님 교회 소식 전하고 또 우리 교인들도 광고할 텐데 또 많이 나와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아침에 약 한 35분 정도 간단한 소개를 하는 시간이라 뭐 긴 특강 듣는 건 아니지만, 자세한 특강을 원하시면 합심내서 화수목에 하는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을 보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은 도대체 어떤 책이냐? 우선 저자는 간단하게 제가 189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958년생이니까 딱 60살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한번 딱 우리 갑자 그렇게 따지는 거 따지면 한 해가 다 한 바퀴 돈 셈이네. 1963년에 하늘 날아가셨어요. 그러니까 65세, 그렇게 오래 장수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영국의 작가인데 영문학 교수님이시죠. 옥스퍼드 대학교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영문학 교수 계셨고, 중세와 인문주의 그리고 르네상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영문학의 대가입니다. 한때 이분이 이제 기독교 가정에 출생했지만 무신론자, 신앙적 회의가 들어서 어릴 때는 신앙의 가정에 있지만 이게 문화지, 이게 내가 믿는 자기 신앙으로 바뀌었나 해서 무신론의 깊은 회의 속에 좀 빠져 있었어요. 적어도 무신론 내지는 회의주의죠. 불가지론, 하나님 알 수 없다. 적어도 이제 그 정도 상태에 빠져 있다가 이분이 회심을 합니다. 자기 회심하고 난 뒤에 어떻게 신앙이 우리에게 확실한가, 또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이렇게 알리는 일들에 자신의 가지고 있는 탁월한 인문학적 소양을 기초로 해서 펼쳐간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목회자가 아니에요. 또 신학 교수가 아닙니다. 그냥 영문학 교수예요. 그런데 자기 신앙을 설명하는 다양한 신학적 주제에 관한 글들을 연구해서 잘 펼쳐간 기독교 사상가 내지는 기독교 신앙 변증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글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문체가 또 내용도 명료합니다. 논리가 치밀하고, 그래서 루이스를 읽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줘요. 가능하다면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이 책 외에 그 유익성을 봐서 또 기회를 따라서 좀 더 루이스의 일을 읽어보는 것은 오늘날 제가 볼 때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필요한 많은 신앙 이해에, 또 신앙을 설명하고 또 그런 일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번에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우선 몇 곳만 적어봤는데 우리 간 유명한 나니아 연대기, 이거는 뭐 아이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뭐 디즈니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고, 이제 디즈니 맞나? 영화로 만들어져 있고 책이 많이 읽히고, 영어권의 아이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 가정에서 큰다 그러면 나니아 연대기는 다 읽습니다. 그건 뭐 다 읽는 얘기. 그러니까 일종의 우화적 형태로 기독교 복음적 세계관을 좀 넣어서 만든 소설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것도 픽션이죠. 그리고 고통의 문제, 벌써 제목이 그렇죠. 순전한 기독교. 그 다음에 이제 책이 있는 삶, 신앙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기치 못한 기쁨, 천과 지옥의 이원, 4가지 사랑 등등 번역된 책들이 여러 권 있어요. 홍성사 중에서 제일 많이 냈고, 두란노 소원하시는 책도 좀 내셨고, 그래서 이분의 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1942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45 됐을 때 쓰신 글이니까 지적인 성숙이 이제 이루어진 상태, 45이니까 젊었을 때 예리한 지성보다 훨씬 성숙한, 그러니까 인생 경험과 사회적 상황들을 보시고, 1942년은 2차 세계대전, 유럽이 시끄러울 때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삶의 실존과 기독교 신앙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이제 자신의 개인 회심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적은 것인데,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이게 가상적인 이제 상황을 설정해 놓고 우리에게 적어도 신앙을 방해하는 영적인 작용이 구체적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 3번 책의 성격과 구성을 볼까요? 그 유익은 어떤 것이냐. 1번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과 악한 영의 무리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여 영혼을 앗아가느냐,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을 풍자적으로 기술한 소설과 같은 책입니다. 소설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풀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을 푼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귀나 악한 영에 대한 그 성격과 신학적 사고를 통해서 그들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 것이다 하고 그 성질과 그 특성을 따라서 이렇게 풀어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독자에게는 이제 악한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미리 이렇게 의식하고 또 각성할 수 있는 사고의 기회를 주는 거죠. 두 번째 보면 내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퇴한 악한 영. 이제 이 누구냐면 이제 이게 스크루테이프가 돼요.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되는데, 신참 악한 영, 이게 자기 조카가 됩니다. 웜우드인데 이걸 인간을 타락시켜서 인간을 어떻게 하면 타락시켜 그 영혼을 사로잡기에 좋은가라는 그거에 관한 방식의 내용을 조언해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번째, 사탄과 악한 영의 무리들이 어떤 술수와 계략으로 나올지를 그들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로서 영적 싸움에 패배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한다, 신앙적 각성을 미리 가져야겠다, 이럴 때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사실은 이 책 읽다 보면 맞아, 그렇지 라는 일들이 굉장히 많게 되어집니다. 이 책을 쓰면서 루이스는 그 서문에 말이죠,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서문 1번 볼까요?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편지들을 어디에서인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이제 루이스가 써요. 사실은 이것도 풍자적이에요. 이 서문에 쓰면서조차도 소설적으로 썼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스크루테이프가 실제 편지를 썼겠어요? 스크루테이프는 이제 악한 영인데 악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악한 영이 실제 편지 써서 어디에 서점에서, 중고 서점에서 우연히 아니 이게 뭔가 하고 루이스가 발견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루이스가 서문에
이 책에 나오는 편지들을 어디서 우연히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생각, 아이디어가 어디선가 떠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자신에게 이러한 내용을 편지 형식의 글로 쓰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느 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책을 구상했을까? 루이스가. 이건 이제 루이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재미있는 호기심이죠. 논문들도 나와요. 루이스는 왜 스크루테이프 편지와 같은 책을 구상해서 썼을까?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엇갈리는데, 하나는 히틀러의 연설을 듣고 저렇게 악마적인 인격이 실제로 어떻게 생활 속에, 사회 속에 역사하는 것인가를 좀 하겠다,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도전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이제 연구가 있고요. 또 다른 연구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루이스가 이제 주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예배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도 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는, 우리는 안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2번이나 연속적으로 그런 바람에 이제 그 오후에 예배하러 가거나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월요일 날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예배를 갔는데 설교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이제 너무 지루하고 이렇게 이제 루이스가 이렇게 듣기에 설교가 지루하니까, 그래서 그 지루한 가운데 딴 생각 하면서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루한 가운데 악한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할까, 그 생각을 탁 갖게 됐다. 그것도 이제 이 사람 연구한 사람도 한 얘기예요. 저도 뭐 그분이 연구한 논문을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란 얘기를 또 어디서 내가 들어본 거니까 정확한 얘기는 알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만큼 이 책이 조금 독특한 거죠. 그래서 루이스 자신은 뭐냐면, 악한 영에 관해서 2가지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데, 하나는 악한 영에는 없다,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 근데 악한 영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악한 영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끔 생각하게끔, 또는 엉뚱하게 생각하게끔, 또는 이상한 방향으로 나게끔 생각을 바꿔버려서 악한 영에 대한 괴계와 시험과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2가지 유형들이 이 세상에 돌고 있는데, 2가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악한 영은 존재한다. 그리고 악한 영은 실제로 우리를 지옥불로 던지기 위해서 같은 최선의 노력을 한다. 이제 이 2가지를 말하고 싶은 것이죠. 요즘 뭐 드라마에 귀신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뭐 우리가 너무나 이제 소위 악한 영, 귀신들이 평범해져 버리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뭐 다른 세상에 나오기도 하고, 또 이 사람 몸에 저 사람 영혼이 들어가서 몸이 바뀐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사실 결국 뭐냐면 악한 영, 사후에 있을 심판 등등에 대해서 사람들 마음에 편안한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문제의식과 위기의식과 두려움을 없애고, 사후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거에 대한 그 말씀이 주고 있는 이 무서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여기도록. 그러니까 옛날에는 귀신과 사후에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공포가 있는데, 그걸 덜어내서 죽음에 대한 공포도 덜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하는 것도 편만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루이스는 2가지 이런 인식의 오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루이스는 이 악한 영 입장에서는 이 2가지가 어찌됐건 마귀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는 거죠. 뭐 자기를 존재를 안 믿을수록 마귀는 역사 일하기가 좋은 거고, 또 있는 걸 믿어도 실제 자기 모습과는 다르게 믿고 있으면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은닉되어 있어서 좋은 거다. 그다음에 2번째 이 책을 읽을 때 루이스가 우리에게 환기시키는 건 뭐냐면, 그런데 이 악한 영은 거짓말쟁이다. 항상 거짓을 말하는 걸 잊지 말아라,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접근해오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어긋나면 그것이 어떻게 포장해도 이것은 이렇게 좋은 것 같이 내밀어도 악한 것이다. 이 거짓이라는 걸 이제 늘 각성하라는 얘기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엉뚱한 질문도 하게 돼요. 그러면 당신이 여기서 악한 영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실제 악한 영의 뜻을 진실하게 반영한다는 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축사, 귀신을 내쫓는다는 사역을 한 분들이 귀신에 대한 성격과 귀신의 성질도 쭉 글로 적어요. 그런데 글을 적었는데 그 내용들의 근거가 다 뭐냐면 귀신들과 대화했던 자기 경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는 사람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냐, 너는 언제부터 있었냐 등등 물으니까 마치 성경에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묻듯이 자기들이 귀신에게 물으니까 귀신 들렸다는 사람에게 말하는 동안에 귀신 들린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입에서 나온 말을 토대로 귀신 너는 이렇구나라고 쭉 정리해 놓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통사고 나온 현장에는 귀신들이 떠돈다. 이렇게. 이게 사실 이거 맞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해서 꼭 그렇게 귀신론을 만들게 되어지면 소위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든 귀신론은 진실에 근거하여 만든 귀신론을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이렇게 믿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토대로 귀신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성경을 토대로 만든 귀신론이 주고 있는 내용의 범위 내에서 귀신 역사를 볼 따름이고요. 그 이상의 것은 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6년 전에 죽은 네 고모다 이렇게 말하는 걸 그걸 진짜로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떠돌다가 다시 이렇게 하기도 한다. 이건 완전히 뭐 토속적 귀신론에 가까운 거죠. 이제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책은 결국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는 어떤 식의 거짓말과 내용의 포장으로 들어오는지를 생각해보라. 이제 이런 도전을 주게 되죠.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그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등장인물이 이제 나와요. 스크루테이프는 이 책 편지 저자예요. 스크루테이프가 편지를 보냅니다. 계속. 이 편지 저자고요. 그리고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갔던 성공적 사례를 많이 경험했던 숙련된 악한 영이죠. 나중에는 이제 책 뒤에 보게 되면 노래기처럼 다종류의 벌레로 툭 변해버려요. 그 자기 몸을 뜯어먹는 이런 이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웜우드는 이번에 보면 스크루테이프의 조카입니다. 근데 이제 신참내기죠. 이 신참내기가 이제 여기서 환자라고 표현된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미혹과 시험에 넘어지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 책임을, 사역적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근데 이제 3번에 보면 환자는 누구냐? 환자는 대상이에요. 이제 이 웜우드가 공략해야 될 대상이 환자인데 자기들 입장에서 이제 환자라고 이름 붙인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신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근데 이 신자인 이 환자가 이게 이 환자라고 번역했는데 페이션트니까 일종의 병리적 현상을 겪고 있는 자기들 공략해야 될 손님 같은 자라. 이게 고객과 손님 같은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노예된 삶의 환경에 공략하기 좋은 관계 설정이 가족적으로 엄마와 이 환자와의 관계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잔소리가 좀 있고 또 이렇게 되어야겠다라는 엄격한 이렇게 그 강박 의식이 좀 있는 분이라 이제 거기에서 이제 관계 안에 부딪히는 짜증스러움, 성가심 이런 것들의 틈새를 들어가서 이제 이 영혼을 공략하는 방법을 이제 플롯 안에 이 책 구성 속에 좀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 환자라는 사람이 이제 교제하는 대상으로서 여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먼. 그냥 이름이 없이 이제 우먼이에요. 여기 환자도 그냥 환자라고 되어 있어요. 페이션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은 안 나오죠. 근데 이 페이션트는 이제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 여자는 기독교 신앙인이에요. 전형적인 기독교 가정의 모습을 갖고 있고 그 가정에 이 환자를 자기 가정에 초대해서 신앙적인 권면을 해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스크루테이프는 당연히 이제 이 여자를 싫어하죠.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악한 영과의 싸움을 해나가는 대상이 그 적군과 같은 적진에 있는 여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크루테이프는 이 여자의 약점을 알아요. 이 여자가 나름대로 덕스럽게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여자의 약점을 알고 그걸 또 공략하는 방법을 또 웜우드에게 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여자 넘어뜨리고 페이션트 환자도 끌고 오자 하는 이제 계략의 전개가 풀어집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쉽지만은 않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 환자를 보호하고 있거나 또 붙들고 있는 원수가 있어요. 이 원수는 누구냐면 대적자. 영어는 이제 enemy인데 이걸 원수로 번역했어요. 대적자죠. 이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6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있다. 이 우리 아버지는 저 아래에 있는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스크루테이프는 저 아래에 있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음부에 있는 우리 아버지, 악한 영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걸 사탄이죠, 사탄. 그래서 그 표현에서 이 사탄이 자신의 아버지의 그 악한 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의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를 괴멸시키고자 하는 원수가 있는 거죠. 그 원수의 세력이 또한 자기 백성을 붙들고 있는 그 힘에 대한 두려움과 그 힘 속에서도 어떻게 이제 영혼을 낚아낼 것인지에 대한 자기 경험을 기초로 한 고민들 또 방식들을 제안해 줍니다. 싸움이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다양하게 들어가는 이제 악한 영들이 있어요. 트립트위즈, 스캡트리, 슬러갑, 토드파이브, 슬럼 트링키트 이렇게 몇몇의 이제 악한 영들이 이름 몇 가지 등장합니다. 대충 이제 이런 등장 인물들 가운데서 이제 서신이 쭉 31편이죠. 아마 31편까지 이르는 서신이 쭉 편지가 나옵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면서 우리는 흥미있게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2가 정도를 매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혹은 3가 정도 볼까? 진도를 너무 이렇게 나가지는 않을 거고 그렇게 나가지 않는데 일단은 오늘은 이제 1장의 편지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가 좀 있으세요? 다? 네. 없으신 분은 오늘 교재 지금 나눠 여기 혹시 갖고 온 거 있나요?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책이 없군요. 네. 그러면 교재가 준비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그냥 들으셔야겠습니다. 네. 자, 15쪽에 보게 되면 이제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워무드 이 밑에 각주를 보면요. 쑥, 고난, 고뇌를 상징하는 단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조카이자 신참 악마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요즘 맡은 환자의 책 읽기를 지도하는 한편 이거 무슨 말이냐면 워무드야 네가 요즘 환자 즉 공략 대상인데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읽을지를 네가 유인하고 있구나. 이거죠. 책 읽을 지도하는 한편 어떤 책을 읽을 네가 유인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유물론자 친구와 자주 만나도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내가 들었다. 유물론자를 만나면 하나님을 안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물론자를 만나게 해서 또 유물론자들이 지지하는 좋아하는 책들을 읽기 위해서 네가 그 영혼을 낚아보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하지만 그건 좀 순진한 생각이다. 이게 이제 스크루테이프 생각에는 그렇게 책 읽기를 통해서 그렇게 이 영혼 낚기 쉽지 않을걸? 왜냐하면 책 읽기를 통해서 그 영혼을 낚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논증이라는 거죠. 그 세 번째죠. 너는 논증으로 환자를 원수의 소나기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구나. 원수의 소나기에서 보호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번역상에 이게 되어 있는데 원수의 소나기로부터 빼어서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뭐냐면 이게 원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나기로부터 환자를 빼어낼 수 있다고 너는 생각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논증이라는 거로 네가 빼낼 수 있을까? 이제 스크루테이프는 경험상 요즘엔 잘 안 된다는 거죠. 예컨대 밑에 둘째 줄 몇 세기 전이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었을 것이다. 옛날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것이 논리적으로 입증이 되면 그런가? 입증이 안 되면 그렇지 않은가? 이걸 통해서 옳다고 입증이 되면 그래 하고 그걸 믿어버렸다는 거죠. 옛날에는 논리, 즉 이성과 논리에 따라 사람이 이렇게 판단을 많이 내렸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왜 그랬냐면 더 일치가 된 거예요. 생각과 삶이 일치가 돼서 살아갔다. 사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이성이 지시하는 바가
옳다고 되면 그래 그럼 믿고 따라가면서 살면 그렇게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성 우월적으로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근데 사실 이거는 스크류테이프의 판단일 뿐이에요. 스크류테이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요,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달리 타락한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지성으로는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마음으로는 못 받아요. 그래서 마음의 거부감이 지성의 역으로 작용하여 논리나 또 논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관찰부터 왜곡을 시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만 보고 그걸 근거로 판단하게끔 마음의 정서가 지성에 영향을 줘버려요.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악을 사랑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타락한 부패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부패 상태에서 어떤 것은 지성이 명료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성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마음의 욕심이. 그래서 판단을 흐릿하게 만들죠. 그런데 산수 문제를 푸는 문제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가? 이라는 질문을 넘어가게 되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 윤리적 질문에 대한 답을 왜곡시켜 버리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허다히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에 따라서 논리가 그러하면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을 따라가 살았다. 이건 스크류테이프의 판단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상대적인 거라고 보는 거죠. 스크류테이프 볼 때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도 않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상대적인 관찰인 것이고, 본래부터 인간은 사실 지성에 따라 우월적 통제를 받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타락한 위에 바뀐 전 상태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또는 지성적으로 옳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지지 않았다. 이제 그것에 따라 통제가 되어지면 죄가 없죠. 왜냐하면 사실 그 지성이 이 탐욕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순수한 지성적 분별력으로 감정과 정서를 통제하며 의지가 이끌어 나온다면 인격적인 전체의 열매가 대체적으로 옳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들을 행하는 모습이 되어지죠. 이것이 사실 주지주의적 입장일 수 있는데, 지성적 가치가 더 우월적으로 작용하는 인격의 현상, 그럴 수 있는데, 타락 이후에는 거의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정서와 의지 안에서 변화가 탐욕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이 더 우선적이다.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데 우선적이다. 이렇게 바뀐 걸로 신학적으로 판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스크류테이프는 어쨌건 반론을 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다음 단락 보게 되면, 우리 악마들이 주관지를 비롯한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 상황을 역전시켰지. 이 주관지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은 별의별 각종 사람의 감정과 삶의 상황 여러 가지 거를 잡다한 걸 다 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전적이고 많은 생각을 해나가는 고상한 지성적 책들, 이런 책들이보다는 일상생활에 허다하게 오는 다양한 이야기를 다 담아버린 것, 그게 주관지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켰지. 덕분에 네가 맡은 환자도 어려서부터 수십 가지 상충되는 철학이 한꺼번에 머릿속 난장판을 벌이는 가운데 익숙해져 있는 거야. 이게 철학이 여러 가지 딴소리하는 철학들이 한꺼번에 있으니까, 철학은 사고라자는 얘기인데, 사고와 논리를 수단으로 펼쳐가는 철학이 주고 있는 어떤 가치나 또 궁극적 진리량 주장하는 것은 상대화되어 버렸지. 따라서 어떤 것도 절대 진리라고 믿을 수 없게끔 복잡해져 버린 거지. 그게 이성의 형태야.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어떤 교리를 보아도 이것도 어떤 이 교리라는 것은 종교적 의미의 꼭 교리라기보다는 어떤 주장이나 가르침이에요. 또 참이냐 거짓냐 따져보게다. 학문적이냐 실용적이냐, 캐캐 묵은 것이나 새로운 것이냐, 학습적인 것이냐
인습적인 것이냐 과감한 것이냐 따지게 돼 있지. 요거 요즘에 우리 상황은 비슷해요, 사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후기 근대주의죠. 그러니까 이성의 척도로 옳고 그름을 판단했던 시기가 다 끝나버리고 이제는 이성으로 판단 안 돼. 이성 자체도 상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집단적 가치도 집단이 형성하는 상대주의인 것으로 봐야 되고 개인의 선택도 개인주의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의 근본적으로 토대적인 표준성이 무너져 버리는 시대가 맞다. 이게 이제 현대사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새로운 것이 온 것이고요. 과감한 것이 온 것이고요. 또 실용적인 게 더 유익되다. 가치의 최선 우선성이 실용적인 게. 그래서 뭐가 좋은데, 뭐가 유익인데 이게 더 귀한 것이죠. 진리 여부는 관심을 두지 않는 사회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니까 환자를 교회에서 떼어놓기 가장 좋은 협력자는 논증이 아니라 전문 용어란 말이지. 그저 논리를 따져서 내용을 익히게 하지 말고 전문 용어라는 형태로 그저 믿게끔만 만들어. 이게 유물론을 진리로 만들려고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저 유물론이란 것은 옳고 올바른 철학이라고만 믿게 해. 유물론의 내용 자체를 따져서 과연 설득시켜 믿게 하지 말고 유물론은 그냥 포장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맞는 거야 라고만 그냥 믿게 해. 이거 일종의 블라인드 페이스, 맹목적 신앙으로 유물론이 맞잖아. 뭐 따지고 오면 야, 이 따질 필요도 없어. 이렇게 믿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따져서 믿게 하려고 그러면 글쎄 효과가 있을까? 왜 그러냐면 논증을 동원할 그 밑에 내쳐주고 보세요. 논증을 동원하면 오히려 원수가 그 논증을 사용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실패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 얘기예요. 원수도 논리에 강하거든 이 말이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 이 세상에 하나님 어딨냐? 아 그래? 그러면 너 한번 생각해 볼까? 이 세상에는 만들어진 감을 봐봐. 이 사람이 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창조주가 안 계시다면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뭐 자연의 일부지 뭐. 그러니까 이 자연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자연의 일부니까. 그럼 자연 자체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럼 자연에 보이는 성질은 뭐지? 물질이잖아. 그 물질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와 물질 안에 움직이는 작용적 원리들이 그게 물리적인 법칙이건 화학적 법칙이건 그 무엇이든지 말이지. 그런 것들과 또 작용하는 힘이 있죠. 물리적 법칙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연히 물질의 구성 요소들이 결합되어져서 우리와 같은 인간까지 생명체를 만들고 왔다는 얘기죠. 이게 진화론인 거잖아요. 유물론에 입각하여 생명체의 존재를 자연이 스스로 생성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 진화론인데 그 진화론의 결과로 우리가 나왔다고. 그럼 우리가 나온 것은 너무 독특하잖아. 우리의 인격성이라는 건 말이지. 이걸 어떻게 물질로부터 너무 다른데 이것이 물질이 즉 자연이 인격체를 만들어내? 자연이 유기적인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고? 그걸 설명해봐 라고 하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서 과학적 즉 물리적 작용과 또 화학적인 법칙들을 따져서 그것이 가능한가를 다 따져본단 말이죠. 그건 추론이요, 전제요, 가정일 뿐이지 실제 실험적 증거도 없고 비판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입각한 생물학이나 진화론에 입각한 또 뭐든지 말이죠. 그것들을 다 공부해 논증을 따져보면 허점과 비약과 철학적 전제가 개입되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논리로 설복되기보다는 신앙으로 설복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무신론 신앙이건 유물론 신앙이건 그분이 되어지면 그 학습의 과정이 뜻밖의 유신론 신앙으로 오게 하는 많은 무게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교우 중에 한 학생들이 얘기 들었는데 사람의 몸을 들여다볼수록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시면 안 돼라는 생각에 압도될 따름이다. 우주를 들여다보니까 우주 안에 있는 이 많은 크기와 별들은 이 안에 있는 질서가 있죠. 그 많은 것들은 결코 이런 질서 구조가 현재 나와 있는 빅뱅 시리즈는 빅뱅이라는 것처럼 초기에 어느 한 빵 터져서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형성될 수가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판단이 또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원수도 논리에 강하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철학이나 과학이나 그 어떤 것으로 학습하여 그 사람을 유물론자나 또는 하나님 믿지 않게끔 만들겠다고 할 경우는 반대 결과도 두려워해라 그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도 전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왜 다 그것으로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 편에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한계가 있죠. 이제 그 부분을 보고 그렇게 따지면 오래 영혼을 빼앗지 못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걸 하라는 거죠. 밑에서 맨 밑에 줄. 실용적인 선전의 영역에서 요걸 이용해라. 이 실용적인 삶에 이게 실용적인 조치고 이거는 육체. 먹고 살고 살아가는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유익 그런 측면에서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걸 이런 거예요. 야, 이게 마귀가 예수님 가서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 만물을 나한테 한번 경배하면 다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이게 뭐냐면 실용적인 것들이에요. 실용적인 것들로 접근하는 게 훨씬 낫다. 최초에 타락할 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 이거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과실을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이미 실용적 접근. 여기서 말하는 실용 접근이에요. 육체 감각에 연결되어져서 너가 원하는 게 뭔지를 또 필요한 게 뭔지를 만족시키는 뭔가를 생각해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훨씬 쉬울걸?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 자신에게 개인적 유익이 없을 때는 정답이 무엇이오 난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유익을 딱 놓고 나면 흔들리는 거죠. 너 지금 나 따라와. 그리고 나같이 뭐 하자 할 때 나 너 나쁜 일이다 못해. 그러다가 야 이거 한번 눈 감고 해봐. 그럼 내가 너 1억 줄게. 1억이라고 그랬어? 그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훨씬 말하자면 이렇게 접근한 게 낫다는 거죠. 이렇게 접근. 네가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봐. 천하의 모든 걸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래 한 번만 경배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17쪽에 맨 윗줄에 아무튼 논증이라고 하는 행위는 잠자고 있는 환자의 이성을 깨우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성이 깨어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장담하겠니? 그 효과가 우리한테 반드시 유리하게 끌어올 수 없을 수 있거든. 근데 유익한 건 뭐냐면 감각적인 위에서 6줄 보세요. 찰나적이며 감각적인 경험의 흐름에서 눈을 돌려 보편적인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좀 달라져 버려. 그러니까 눈길을 항상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경험과 거기에 있도록 눈길과 마음을 붙들어 놔야 돼.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 외에는 삶의 가치가 없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실제가 도대체 뭐냐, 진실이 뭐냐 이런 거 묻지도 못하게 만들려고. 그저 먹고 마시고 춤추게 만들어. 그게 훨씬 쉬워. 이게 나온 요지입니다. 예, 시간이 벌써 40분이에요. 오늘 소론이 있어서 못 끝냈는데 이런 식으로 읽으면 한 주에 한 것씩 하게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부지런히 한번 해보죠. 예, 17쪽 예, 여기까지 하고 중간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는 C.S. 루이스에 대한 소개의 말씀이 있을 것이고 다음 주에 가게 될 겁니다. 재밌을 것 같죠? 예. 한 번씩 읽어두면 기독교 신앙 교양과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 우리 신앙 실제 속에 큰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